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이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우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미천한 시골 소녀를 통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이나 귀족들 가정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던 한 가난한 민중의 집입니다. 그것도 집이 아니라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있던 가축들 사이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이런 방식으로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거짓말쟁이 또는 허풍선이라고 욕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고대로부터 왕이나 영웅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탄생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지면서 과장이 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신화 같은 줄거리를 만들어서 퍼져나가지요. 그런 특별한 출생 이야기가 그 인물들에게, 그 영웅들에게 더 큰 힘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는 인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아지고 영화로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정에 오신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그 영웅적인 서사에 걸맞게 없던 출생의 비밀도 만들어 넣어야 할 판인데 심지어 사람이 누울 수조차 없는 가축의 여물통 위에 뉘어졌다고 전합니다.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성경의 첫 예언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첫사람 하와와 아담에게 교묘한 속삭임으로 죄를 짓게 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당시 뱀이라고 묘사되었던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벌을 내리시지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가 메시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 최초의 보도입니다. 먼 훗날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난 구세주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류를 다시 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이런 예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신 베들레헴은요, 집이라는 베이트 그리고 빵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떡집 또는 빵집 이런 뜻이 되는데요. 훗날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묘하게 중첩이 되는 지명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 같은 곳이긴 하지만 이 베들레헴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늘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실현시킬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왔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의로운 왕조를 이루었던 시기가 다윗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을 기초로 다시 그때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향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전형처럼 여겨지던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 땅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음받은 것도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예로부터 다윗의 동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 성경에 나온 베들레헴의 역사를 보면 족장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요. 라헬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 그녀가 묻힌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의 증조할머니고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시어머니나 남편도 바로 이곳 출신이지요. 시골 마을이긴 했지만 예수께서 나시기 전부터 이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그가 성장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선택받은 곳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시 한번 훗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곳이라고 각인이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예수께서 나실 때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였는데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평생 로마를 다스리고 싶어 하다가 원로원들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이게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시저가 죽고 나니까 로마의 곳곳에서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평정했던 인물이 이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원로원이 그에게 로마의 초대 황제의 권위를 주게 되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구스도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기원전 27년에서 서기 14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제국은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어 갑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전쟁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 나간 곳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수행할 자금이나 제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구수 파악을 위해서 호적 등록을 명했고요. 이 명령에 따라서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자기의 본래 출신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당연히 유대 사회의 형편도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실 때는 이때 지역을 다스리던 초대 식민 통치자인 안티파테르를 이어서 헤롯 1세가 왕이 되었는데요.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이 지역을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헤롯, 그리고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헤롯이 바로 이 헤롯 1세입니다. 애초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고요.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 원정을 갈 때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게 바로 이 유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 왕위를 허락해 준 아구수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 바치기도 합니다. 이곳이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지요. 많은 도시들을 재건하고 건축 사업을 활발히 벌이는데, 그러다가 기원전 20년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했고요. 헤롯의 여러 사업을 위해서 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거기에 성전세 같은 종교세까지 합하면 이들이 감당해야 할 소득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절반 이상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유대 지역에 살면서 한 가정이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 가정은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중산층에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세금 부담이 컸기 때문에 아예 집과 고향을 버리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떼를 지어 다니기도 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여행객들의 물건을 빼앗으면서 강도 짓을 하기도 했죠.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황이 당시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종교적 경건함을 보이면서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종교적 경건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적인 경건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경건함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계층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훗날 예수께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날선 비판을 받은 인물들이지요. 이들이 예수께 이런 비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요, 세금도 못 낼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김없이 죄인으로 몰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들의 주 수입원인 종교세조차 내지 못하는 하층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무는 자, 땅에 속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뜻으로 땅의 사람들, 히브리어로는 암하레츠라고 하는데요,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 신약에는 이 암하레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변방에 머무르는 사람들이고요. 이 헬라어 오클로스는 우리말로는 보통 민중으로 번역이 됩니다. 굳이 다시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시골뜨기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밤이면 다시 추위에 떨면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핍이 일상이 되고 이런 비참한 일생이 인생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을 찾으려는 기력조차 갖지 못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 주위에는 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오클로스, 민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은요, 성경에 나온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그 형제들과 이웃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 모두가 바로 이런 최하층민,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생애 가장 밑바닥에서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탄과 한숨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굳이 이런 하층민들, 이런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틈에서 나셔야 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신앙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 일에만 집중하면 다 해결된다니 이보다 더 좋고 편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그 탄생 때부터 드러난 예수의 삶과 교훈을 보면 분명히 실제로 물리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는 교훈까지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도된 성탄의 소식도 한번 보십시오. 이 복된 소식은 하늘에서 온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별을 따라다니던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성탄절마다 저도 그렇지만요, 이 장면이 제 머릿속에는 마치 카드나 영화 장면처럼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장면을요, 그런 고상한 장면으로 떠올리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소식을 접한 목자들이 누굽니까? 이 예수께서 오실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직종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또 왜 등장했을까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야 라고 확신하면서 비웃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지만 조금 비하해서 표현하자면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외국인 점쟁이였던 거죠. 왜 이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빗나간 예수님 메시아 탄생의 기사를 전해주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좀처럼 믿기 힘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었다, 이런 고상하고 점잖은 용어로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일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비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께서 오신 일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거지요. 죽음과 절망,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 하늘의 평화와 영광이 전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려면 이 땅에서 이런 죽음과 절망, 아픔과 괴로움이 가장 극심한 곳, 늘 생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시작되어야만 했던 거죠. 여기에 성탄의 진정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탄을 맞는 이 행복한 아침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전히 잿빛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전쟁이나 난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시는 산모나 아이들의 고통이 TV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께서 오셨던 유대 땅 베들레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세상 곳곳에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천대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찬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산 그리고 언덕 이런 표현은요, 보통 권력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라는 명령,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것이라는 이 성경의 교훈을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성남에 있는 한 노숙인 무료 급식소예요. 고급 수입차를 타고 와서 한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내리더니 노숙인들 틈에서 그 무료 도시락을 받아가려고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귀한 한 신부님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이 모녀에게 노숙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니 이런 고급차를 타고 오신 분들께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이 두 모녀가요, 왜 공짜로 밥을 주는 곳인데 자기들은 못 받아가게 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남긴 인터뷰 기사가 마음속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도시락 하나가 한 끼 식사를 때울 양이겠지만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주일 아침에 교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는데 받아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이 일도 못하게 되고 이혼하고 안산에서 인천으로 옮겨와 노숙을 하고 있다는 분의 전화였습니다. 간경화에 우울증 그리고 기타 신체 여러 부분에 수술을 했다면서 그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절실하다면서 자기 주민등록증 그리고 진단서, 바로 얼마 전에 진단받은 진단서 그리고 처방전까지 전부 다 보내왔습니다. 자살 시도를 해도 죽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우울증 때문에 약이라도 타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약값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면 갈등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꼭 이맘때도 한 청년에게서 비슷한 전화가 걸려와서 갈등 끝에 제가 얼마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초에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소액이라도 좀 챙겨드리자면서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비용이 저한테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전화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던 차에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신부님의 인터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는 일일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용당하는 걸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에게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통해 받는 마지막 관심이라면, 그런데 제가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조차 받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간다면 나와 이 교회가 훗날 주님 앞에서 오늘 이분을 돕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이니 다른 방식으로 이 교회에 갚아주시고, 아니면 이것이 이분을 잠시라도 살리는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남아있는 걸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입장이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성탄을 맞아서요, 하늘을 향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에 전해진 천사들의 찬송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런 평화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기도는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이런 기도와 사랑을 행하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고 굽은 것을 바로 펴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는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복잡한 계산은 뒤로 하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길이지요. 오늘은 거룩한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이 박사들처럼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그 구체적인 답까지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저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분이나 가진 것 때문에 생기는 차별이란 있을 수 없지요.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과 생활, 그리고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터전들이 이제는 거친 여물이 깔린 말구유가 아닌 그분께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평화의 구유, 왕을 왕답게 모시는 영광의 자리, 복된 보좌가 되시기를 이 세상에 천대받는 암하레츠, 땅의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요, 함께 마음 모아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축의 여물통에 누이셨지만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품고 계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여전히 쓸쓸함과 그리움만 품은 채 이 추운 겨울에 꽁꽁 언 빙판 위에서 얼어 죽을 것만 같은 생활을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불행한 이 시대에 어둡고 외로워하는 영혼을 위해 오직 낮은 곳으로만 향하셨던 당신의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눌리고 갇힌 자, 빈곤과 질병과 무지로 모욕당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진리를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평화를 심고 가꾸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만 이 세상을 품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